2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했냐?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지 않냐? 이 성전이 대단하지 않냐? 이게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46년간을 지었어요. 뭐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46년간 정치적 의도로 지은 성전이거든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한테 이제 보면서 이 성전이 대단하지 않냐? 그걸 얘기하려고 이제 성전을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때 그걸 알고 묻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게 다 무너질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이걸 놓고 한 주간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또 좀 시간 되면 25장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되는데 진짜로 이 말씀이 믿어질 때는 달라집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을 때요. 그때 누가 계셨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이요, 사실은 진짜로 얘기해 보면, 제가 정말로 얘기해 보면 이 사실을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모든 신자들의 문제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속 메시지 주셨잖아요. 우리 화요 집회 때.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이게 믿어져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태어나고 죽고 뭐 잘되고 못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실제로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죠? 사실이에요. 신념은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맹신도 아니다. 맹신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할 수 있다, 된다, 잘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잘 되겠죠,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많고 도와주는 사람들 잘 되겠죠. 뭐가 잘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뭐 그냥 무조건 믿어요. 믿어야 된다니까. 아닙니다.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브리서 11장 1절. 사실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실. 그 보이지 않는 사실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사실은 이게 믿어지면요,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원하는 거예요. 병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진짜로 안 믿어요. 진짜 믿으면 간단하거든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냐?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냐? 내 인생이 뭐 해야 되냐?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가는 거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다 뭐예요? 나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나요. 근데 성경은 첫 장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첫 번째 열자마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안 믿어지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내 자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요. 경제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요. 내 사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요. 그런데 성경 첫 장 열자마자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남편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하죠. 아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다면 간단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까 합니까? 그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열심히 주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서는 것이 기도예요.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니까 다 안 믿어지는, 그냥 형식이요. 형식이지 실제로는 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면요, 다 풀려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되어 잠깐의 시간이지만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날을 주셨습니까? 오늘 왜 나에게 이 만남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왜 나에게 이 사건을 줬습니까? 분명히 오늘이라는 것은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밖에 없어요.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17년 4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27일? 올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때 이 자리에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날이 나에게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안 온다는 보장도 없지만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거는요, 정말 오늘밖에 없어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질문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거는요, 오늘이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을 나에게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것이 뭡니까? 이걸 찾는 게 오늘이요. 근데 기준이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놓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삼오늘 아무리 해도 이게 믿어져야 삼오늘 하는 게 진짜 삼오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전도제자 때도 얘기했는데, 집중훈련도 하고 뭐하면 포럼 하잖아요. 근데 그냥 형식적 포럼이요. 진짜로 이 앞에 서는 게 포럼이요. 내가 이번에 집중훈련을 하니까 그래, 내가 정말로 이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게 깨달아져야
펼쳐져서 내가 이렇게 이제 실제로 실천해야겠다. 그게 진짜 보람이요. 근데 대부분이 이번에 은혜 받았다. 이번에 좋았다. 내가 막 이렇게 해야겠다. 다 그냥 내가 깨닫고 내가 결심한 거예요. 절대로 그건 변화 안 일어납니다. 안 바뀝니다. 또 한 번에 그냥 그러다가 또 약발 떨어지면요, 또 한 번 누가 와서 훈련받고 또 메시지 들어야 돼. 그러니까 늘 그렇게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정말로 집중 훈련을 했다, 진짜 했다. 어디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 딱 서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진짜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두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이 서론 이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고,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걸 놓고 볼 때 이 시대 보는 눈이 있어요. 자,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 드러난 정신병 말고요, 안 드러난 정신병이 더 많아요.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전부 지금요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뭔가에 지금 사람들이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고 그게 중독입니다. 조금 심해지면 중독이에요. 근데 그 중독도 좋은 중독, 안 좋은 중독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중독이든 안 좋은 중독이든 상관없어요. 다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TV 나온 거 보셨죠? 그 몸이 힘든데도요 죽으라고 운동해요. 그러다 진짜 죽더만요. 마라톤 하다가 그 몸이 힘든데도 뛰지 말라고 하는데 뛰어요. 그거 뛰다가 죽잖아요. 그게 뭐예요? 중독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좋은 중독인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뭐예요? 정신병이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늘 이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남들이 볼 땐 좋지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우리 두 사람 가서 만나봤잖아요. 둘이. 이 사람이 정신병이요. 시달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귀신 보고 나서부터는 막 시달려요.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 자기 시달려요. 그 시달린 걸 뭘 풀어요? 공부로. 유치원 아이가 제발 엄마 공부 안 하고 나하고 저녁에 1시간, 2시간만 놀아주면 안 되겠냐. 그런데도 안 돼. 공부해. 그러니까 학이 계속 다. 근데 희한한 거, 공부 다 하는데 시험 보는 전날만 악몽을 계속 꿔요. 밤새 잠을 못 자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몽롱해요. 그 시험 보면 계속 떨어져요. 근데 또 공부하는 거예요.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가? 완전히 지금요, 전부요, 삶이요, 무너지는 시대. 정신병 시대가 됐고요. 이 삶이요, 완전히요, 이렇게요, 무너지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삶이요, 전부 가정 다 무너지고요, 전부 무너져.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죠? 육신의 병. 그러니까 앞으로요, 이 육신의 질병도요, 사실은요, 병원이 많아지고 의사가 많아지고 의술이 발달하는데요, 그거와 상관없이요, 육신의 병은요, 더 많아집니다. 이상한 병 더 많아지고, 전부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제일 지금 많이 무너지는 게 뭡니까? 가정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 토론하지만요, 지금요, 심각해요, 아이들, 가정들이요.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들 저대로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대로요, 이런 외적인 거 이전에요, 완전히요, 내적으로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요, 이 시대가. 이 영적 문제 속에요. 지금요, 이 진짜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정말 어제 말씀처럼요, 10,000가지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구나.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이 길만 몰라가지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만 몰라가지고, 영적인 축복만 몰라가지고 지금 다 무너지는 시대가 돼요. 심각한 시대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거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지금, 보세요.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 여러분요,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요, 이제 이 교회가요, 다 무너지는. 겉모습만 남아요. 그야말로 건물만 남았어요. 완전히 뭐가 됐어요? 이렇게 했어요. 종교화돼. 진짜요, 지금 교회가요, 종교화돼.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요, 교회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몰라요. 원죄를 몰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단의 실제 활동과 역사, 이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요, 결국은요, 영적 문제로 이렇게 죽어가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뭘 얘기 안 해요? 답을 얘기하죠. 문제를 모르니까 답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 단체 유지하고 자기 교회 건물 유지, 종교. 저 어제 우리 화요 집회 갔다 오면서 우리 그 송지현 원장하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교단은 이렇게 훈련받고 다 한다. 근데 다른 교단은 아예 그런 거 없다. 여러분이 아예 몰라요. 교단 일이 뭔지도 모르고 전체 메시지 없어요. 그냥 다 우리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맨날 내 교회, 우리 교회만 갔다 오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만 듣고 우리 교회 행사 그거 하다 시간 다 보낸다니까요. 그리고 조금 뭐 목회자들은 뭐 이제 전체 행사 하고 하는데요. 완전히 뭐냐? 종교화. 지금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요, 벌써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앞으로 유럽교회, 미국교회 문 닫는다. 지금 심각해졌잖아요. 그 이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거기서는 건물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돼요. 산에다가 절을 잔뜩 져놨는데 이게 문화재처럼 되니까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사용을 안 하니까 국가에서 누가 사용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게 유럽이 교회 문화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문화재니까. 근데 그걸 누가 사용도 안 하니까 그 교회는 이미 사용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 국가에서 1달러 줄 테니 1달러만 내고 사용. 1달러가 얼마입니까? 1,300원이에요. 1,200원. 한마디로 1,000원 한 장 줄 테니까 그게 무슨 계약입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해주고 얼마든지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단체가 와든 건물만 유지하고 쓰면 돼. 그러니까 지금 술집으로 다 팔리고 돈 있는 이스라엘 1달러가 돈입니까? 1,000원 갖다가 쓸 수 있다, 할 수 있다니 건물을 계약해서 쓸 수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이렇게 바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 그 지금 계속 부도나가지고 다 지금 문 닫아서 박물관 됐잖아요. 지금요 완전히요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요 이 복음 없이 계속 가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1세대 뭐 목사님들 막 가죠. 다 가보십시오. 완전히 이제는요 종교가 돼버립니다. 완전히 이제는요 시골 교회들은요 나중에 한 10년만 지나면요 건물밖에 안 남아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도시는 또 도시대로 이상해지고 지금 그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무너지는 시대.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등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다. 정말로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참 복음의 내용, 이 영적인 사실은요 참 뭐가 없어요? 기름 없는 등불. 기름 없는 등이 등입니까? 아무 필요 없는 등이죠. 그 들고 다니면 집만 되죠. 그런데 기름 없는 등이 됐다. 전혀 영적인 내용 없고 복음 없고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요 이 달란트를요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이런 거예요 전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이 마태복음 25장이고 그 앞에 26장
4장 39절에 보면 38절 39절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 그럼 뭐 장가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세상은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전부 육신적인 것만 이렇게 되고, 이 시대는 완전히 육신의 것만 따라가는 시대가 돼버렸고, 교회는 이렇게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오는 게 뭐 없어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연 재앙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재앙이요 계속 오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계속 오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면 하나님은요 전쟁을 터뜨려서라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개인을 놓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재앙, 전쟁,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 개인이 이거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제가 쉬운데 이걸 잘 안 하는구나. 내게 진짜 지금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간단해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은 야, 이 시대가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보여지잖아요. 아, 그럼 정말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게 뭐냐? 여러분이 이걸 그냥 들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칠판에 쓰니까 무슨 학교 수업처럼 강의처럼 들으면요, 제가 그럴 능력도 아니고 그럴 뭐 수준도 안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이번에 마태복음 24장 14장 천국 복음, 어제도 했죠.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게 뭡니까? 사단, 죄,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예요. 정확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른 복음이 지금요 계속 증거돼.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종교 복음이요 이게요 계속 지금 증거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 책임이라니까요.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려요. 천국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놓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는 이런 전부 육신의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때에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모인 거. 저는 어제 진짜 보면서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 보면서 감사한 게, 왜 가겠냐? 시간 버리지, 돈 버리지. 갔다 오면은 또 어떤 분들은 바로 또 아이들 가르치러 가고 일하고 또 해야지. 왜 가겠냐? 이 시대에요. 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본 거예요. 참, 저는, 쉬운데, 응답받는 거 쉬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조금만 내가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운동이 뭔지 깨닫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육신의 것도 주실 텐데 그게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쉽습니다. 왜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 본 거예요. 여러분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걸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하시냐? 교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서 우리 이번 주간부터 정말 교회 회복하자. 교회의 축복, 교회의 시간 회복하자. 어제 계속 교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요.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남기셨어요? 교회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포럼 아무리 해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라고 정말 깨달아지고 실천이 되면 그 사람 제대로 포럼된 거예요. 근데 다 포럼하는데 하나님 앞에 안 서요. 그냥 내 순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뭐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집중훈련 다 했는데 교회와 상관없이 늘 하던 대로 그냥 가요. 절대로 그거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새벽에 중심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계속 나오잖아요. 성막회복, 성전회복, 교회회복. 성막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 여러분 내 1순위가 어제 뭐라 했죠? 교회. 이걸 자꾸 목사가 얘기하니까 오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자꾸 헌신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종교 생활 해가지고 문제가 온 거예요. 교회는 이 복음을 회복해서 이 복음 운동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몸입니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죠? 나는 비 안 새는 집에 있는데 교회는 지금 비가 다 새요. 그게 늘 안타까워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교회는 지금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게 늘 안타까워야 돼요.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뭐냐,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걸 인도가, 이게 늘 생각나서요 여기에 모든 걸 맞춘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진짜 집중훈련한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이후에 실천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요 진짜 응답받는요 이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 회복해라. 근데 저는 쉬운 게요, 제가 이 은혜 받고 나서 쉬워진 게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왜냐? 교회에 이미 딱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면 돼요. 내가 특별히 뭐 안 만들어도 돼요. 내가 막 이런 모임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교회가 이미 있잖아요. 그럼 주일날 있고, 새벽 있고, 수요, 금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니까요. 그것만 활용해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응답받고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깨달은 게 뭐냐, 이거요. 진짜 교회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아세요? 이게 바뀌어요. 진짜 저는 이게 맞다고 느꼈어요. 이 영적 상태가 언제 바뀌냐? 정말 이렇게 될 때. 이거 깨달을 때 저는 영적 상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거 진짜 깨달으니까요, 제 안 보이는 영적 상태가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교회가 되게 중요하게 돼. 내게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이게 내게 가장 중요하게 되더라. 정말 저는 이거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상관없는데요, 일주일 내내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는데도요, 내가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안 돼요. 진짜 내가 그 시간을 못 낼다. 그럴 분도 있겠죠. 뭐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해서 그 시간이 도저히 못 내는 분도 있어요.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제 자신을 볼 때 시간이 충분한데도요 이걸 못해요. 일주일에 168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1시간 합시다. 그게 몇 10분의 1도 안 돼요. 10%면 16시간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10% 낸다. 엄청난 거예요. 16시간을 내가 일주일에 예배한다.
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라고 하면. 그죠? 그 일주일에 내가 1시간 주일날 이것도 예배가 안 돼요. 그만큼 뭐예요? 영적 상태. 이게 보통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요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은 교회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세가 어떤 시대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복음 없게 하고 종교하고 쓸데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시간 다 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말요,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중요하게 하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 주셨죠. 다른 거에 눈 반짝이지 마세요. 뭐 먹는 거, 행사하는 거, 교제하는 거, 이거요, 전부 지나가는 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되 그거에 눈이 반짝이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짜 우리가 눈 반짝일 거 뭡니까? 이 복음 회복해서 교회가 정말 전도운동 하는 거. 이거에 눈 반짝여야 돼요. 다른 거는요,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하세요. 상식 이해도 안 되는 분들은 이해하고 도와주세요. 그거 갖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상식 이해도 안 되는 분들 있고요. 그거 갖다가 이해하고 도와주시라니까요. 그러면 돼요. 진짜 상식적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 육신적 얘기 한번 해볼까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마. 이 상식 아닙니까? 헌금 안 하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마. 여러분, 헌금된 거를 뭐 이 건물 다 유지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송문사님 운동하는데, 회비 계속 안 내면 클럽에서 잘려요. 그죠? 저 회비 계속 안 놨더니 전화 왔더라고. 자른다고. 그거 자르라겠어. 나 이제 못 나간다고. 그 교회, 뭐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교회 회비 안 내면, 헌금 아니고, 헌금 안 내면 교회 오지 마.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이해하고 도와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이제 얘기는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거 회복해야 돼요. 영적 상태. 여러분요, 이제 실제 교회 회복할 시간표가 왔어요. 그러니 우리 성전 건축을 놓고, 저는 너무, 어제 솔직히 고민했거든요. 당연, 필연, 절대인데 왜 갑자기 일심전심 지속으로 바뀌었을까? 이거 하나님 계획이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전 건축 이제 5월부터 시작하는데 뭐 할 겁니까?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헌신 중에 가장 헌신입니까? 교회 중심으로 원네스 되세요. 전 중직자건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한 번도 원네스 된 적이 없을 것이다. 진짜 교회가 원네스 돼서 하나 되라.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새벽에 아니면요 우리 금요 이런 때요 전부 나와서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진짜 어제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원네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돼요. 진짜 그것만 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헌신하셨으니까요. 진짜요. 진짜 헌신을 한 시간표가 왔어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이 시대에 지금요 이 서태한 당진에 처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이 세워진다.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표예요. 지구 생기고 처음이라니까요. 진짜 맞잖아요. 지구 생기고 처음이요. 지금까지 핍박 속에서요. 하나님 인도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한 시간표를 줘요. 저는 기도합니다. 앞으로 그 주변 땅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요. 이 지역의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사회가는요. 올바른요.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요. 이 흐름을 하나님이요. 바꾸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인도하고 가십니다. 그러면 그 시작입니다. 이걸 놓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돈을 내야 됩니까? 그거는요. 응답 따라서 은혜 따라 하면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중심으로 완데스 되라. 하나 되라. 내 생각 내려놓고 교회로 하나 되는 거다.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요. 내가 어디서 가게를 오픈한다. 내가 지금 건물을 짓는다. 매일 가볼 거 아닙니까? 그거 놓고 계속 고민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해야 하는 게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이 흑암과 이 어둠 문화를요, 바꾸는요,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진다. 저는 솔직히요, 요즘 두 가지 마음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 걱정도 좀 돼요. 이거 어떻게 실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요, 가슴이 뛰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축복을 주셨을까?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요. 뭐 진짜 창고 하나 짓는 그런 수준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짓는 데는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역사와 이 현장을 놓고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표를 주셨을까? 가슴이 뛰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하나하나 놓고 이거 해보가시오. 시간이.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놓고 기도. 현장. 정말 이 현장에 불신자 살리는 이 어제 있죠, 시스템. 그 시스템이 뭐죠? 진짜 불신자가요, 복음 들을 수 있는 말씀 운동. 이제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계속 우리 교회가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현장에 진짜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지금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 거는 같이 모여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전 지역에 낚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산업에서 전부 시작하라니까 뭘 시작해요? 지교회. 이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건 무조건 하나님 계획입니다.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고, 둘이 할 수 있으면 둘이 하고, 근데 그냥 구역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지역을 놓고 내가 지교회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달라요. 어제도 저 울산에서 어떤 분이 누구 연결해 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요. 저희 아파트 사는 그 바로 근처요.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우리 태영아 엄마들한테, 집사람한테 이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해라. 그걸 놓고 모임을 시작해라. 그럼 왜 얘기를 하냐? 분명히 지금 현장에요, 갈급한 사람이 있어. 근데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이냐? 내가 이거 딱 깨달을 때. 아,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내 인생의 완전히 답과 결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이렇게 놓고 현장. 여러분은요, 하나님 그때부터 문을 여세요. 이게 뭐죠? 답났다는 게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교회.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 아,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하라고 나에게 이 업을 주셨구나. 이거 하라고 나를 이 집에 살게 하셨구나. 이 지역, 이 아파트에 여기에 살게 하셨구나. 이거 깨닫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세요. 요거 체험하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세요. 사람이 누가 한 것 같겠습니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깨달을 때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요 맛을 보면 재밌다니까요. 요 맛을 못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재밌는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 사실은 진짜 재미없는 거거든요. 진짜 재밌는 건 요거예요. 이제 이거 할 시간표가 왔어요. 요 맛을 몇 번 보면요, 재밌다니까요. 하나님 막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잖아요. 바닷가니까, 바다 가서 막 이렇게 뭐 조개 캐고 하는 거 어른들 보면 재밌대잖아요. 왜냐? 돈 주는 거니까. 바지락 주는 게 돈 주는 거니까, 이거 재밌다고, 그 돈 줍는 거 뭐 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일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시간표를 이제 우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땅 탐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오직 뭐다? 교회 중심. 모든 시간표를 교회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나는 이거 한다. 여러분 집중훈련 때 계속 간증하는 분들 보세요. 요 세 가지 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세요. 진짜 교회화되는 제자는 언제 붙이시냐? 요게 됐을 때요. 내가 복음으로 딱 답나서 하나님 앞에 서고 모든 걸 나는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 완전히 다 끝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다. 심지어 거기까지 딱 가요. 그래 놓고 이제 내가 현장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현장에 제자를 계속 붙이잖아요. 똑같아요. 특징, 간증하는 사람 특징이 전부 다 요 세 가지가 딱 된 사람들이. 여러분요, 여기서 빨리 나를 점검하고 이제 우리는요, 진짜 전도운동할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의 이 절대계획인 전도운동 속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업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네스 돼서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참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